4월 2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는 앞서 솔로몬이 왕국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과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응답은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고, 그러자 솔로몬은 무엇보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지혜는 물론이고 부와 영광도 덤으로 따라서 얻게 되었던 것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기브온에서처럼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죠.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간의 조건이 있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에서는 조건 없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경고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후 솔로몬 통치 그 후기 때에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절과 그 5절에서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행하며 순종하고 법도의 율례를 지킬 때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솔로몬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또 그들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버리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아무리 이 성전이 화려하고 높을지라도 여호와가 돌아서게 되면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 경고하시며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앞을 내다보신 경고를 하고 있으십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베풀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열왕기상에서 보시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만나 주셨고, 또한 6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을 때에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앞서 일어났던 두 일과 또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는 솔로몬이 사명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 양치던 그의 삶 현장 속에 오셔서 찾아오셨고, 또 세례 요한 또한 자신의 사명을 따라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었을 때,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의 생업에 전념하고 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오셔서 우리가 충성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와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충성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하루를 넘기는 삶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버림은 모든 것을 버림과 같습니다. 솔로몬 후기에는 주변 국가들과의 그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무리 이방 국가와의 전쟁을 피하려고 그렇게 나라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었음에도 이방의 아내들이 가져온 그 우상 숭배 문화는 솔로몬 왕국을 정신적으로 크게 타락하는 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큰 위기의식 없이 그냥 그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너무 쉽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화 깊숙이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쉽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우상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고 아직 무너지기 전에 이미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모든 영광을 상실하고 온갖
재앙으로 수치를 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높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비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건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위대함은 흙으로 지어진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짓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건 간에 결국 스스로 영광과 종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을 뒤집어 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이미 들어왔던 이야기일지라도 아무리 부와 명예와 세상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아름다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접붙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 나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마음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